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리.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반적인 얘기보다 이 말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되어지지 못하고 감추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지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때는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사순절
기간 내내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냥 사순절 내내 허천투성이거든요. 사순절 내내 그 사순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전히 하고 있는, 오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에게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야, 참 대단하다라는 부러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오로지 그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내 책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사순절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중년이 돼서 40대, 50대 들어서면서 야, 너나 나나 똑같구나. 비슷비슷하겠구나. 그래.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저 사람도 약함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보여진 모든 것이 다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본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정말 사순절을 멋지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에 망가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귀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처럼 감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은 회의적인 그런 모습도 갖출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몸부림치는데 생각보다 믿음의 삶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회를 20년 넘고 30년 넘게 하면서 최근에 생긴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마음이긴 한데 그것이 더 구체화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작은 자를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오늘 내가 양처럼 퍼펙트하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았는가? 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그렇게 퍼펙트한 양처럼 살아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염소처럼 살았나요?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완전히 염소처럼 살았네? 그럼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진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내가 가서 진짜 막 가난한 사람을 의지적으로 막 찾아가서 내 거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지 중에 어떤 티를 안 내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염소가 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완벽한 양처럼 살았는가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내가 구분하는데 그 구분점이 뭐냐? 이 땅의 작은 자를 네가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히 돌보고 살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글쎄요.
오른편에서 한 팔꿈치쯤 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가슴쯤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오른손 끝에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100점 맞아야 천국 가고 한 80점 맞으면 못 가는 건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온전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난 완전한 오른편 양이다라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소에게 말합니다. 나 돌보지 않았고 신경 안 썼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의 작은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들은요 퍼펙트하게 했기 때문에 저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저 양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못한 것 같은데. 몰라서 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왼편 염소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요? 언제 안 했습니까? 44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양처럼 살았느냐 염소처럼 살았느냐를 판가르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만일 오늘 이 가르침을 그냥 단순히 양처럼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행한 대가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만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설교의 내용이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작은 자를 돌보십시오 해서 우리가 실패자로 낙인되고 맙니다. 숨겨질 수 있어요. 적당히 잘하고 있는 척 티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감히 나 주님을 작은 자를 섬기며 그 작은 자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 자신 없습니다. 저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사람을 숨기고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내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과 삶을 살았던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저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 작은 자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천국의 마지막 심판 보좌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낮아집니다. 주님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괜찮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등을 두드리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너 내 십자가의 보혈을 믿잖아.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는지요? 아니야. 너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자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했잖아. 내가 퍼펙트하게 살아서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덮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종종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자신을 보며 책망하는, 나를 책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또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의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만 하며 살 수 있겠어? 라고 자기를 그냥 대충 미화하고 적당히 머물러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는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의식,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잊지 않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주님, 나 주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로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배우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내어 던지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 온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삽시다. 내가 오늘도 양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날에 나를 오른편에 두어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양처럼 살겠습니다. 각오한 적도 많습니다. 또 양처럼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됐지 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갖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오른편에 두실, 나를 양처럼 여겨주실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승리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멋지게 살아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있기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하루가 복됨을 믿습니다.